음, 음. 네, 올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과 또 여기저기서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민희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들을 죄와 저주와 죽음과 심판에서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정체성을 얘기를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라는 시간대 넘어서 영원의 시간대 속에 존재하시는 존재자. 그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예수님은 영원 속에 존재하시는 여호와요. 만물을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죠.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석가가 빛이 아니에요. 석가는 돌이에요, 돌. 예수님이 빛입니다. 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죠.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수로서 활동하시는 직책이 메시아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밤에 잡았던 어린 양,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희생으로 드렸던 제물, 그 모든 것을 어린 양으로 묘사를 하죠. 그 어린 양을 예수님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서 옮겨주는 겁니다. 우리들의 죄를 우리에게서 당신이 옮겨 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의 길로 갔거늘. 죄의 길로 저마다 갔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사야 53장에 예언한 그 죄를 짊어지는 양으로 희생 제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이 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죄로 말미암은 심판, 죽음,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서 그분이 옮겨가죠.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양을 가지고 오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양에게 안수를 하죠. 그러면 양하고 이 사람하고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에게 이 사람의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가 옮겨지는 거죠. 그렇게 옮겨진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 그러면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짐승이 아니잖아요. 짐승의 제사도 기쁘시게 받으신 주님은 그 짐승의 제사의 실체인 제물이 되셔서 구약의 어린 양, 황소, 염소 이거는 전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고 예수님이 희생 제물의 실체예요. 본체. 그래서 예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전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물이 돼서 불태워 죽임을 받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시면서 우리들의 죄를 그 제물에 옮겨서 심판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죄가 그에게 예수님께 옮겨져서 십자가에서 이 심판을 받고 저주 가운데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이 옮겨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영원의 세계 속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게 오신 어린 양, 희생 제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이신데 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메시아이신 예수님만이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시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소개하고 2장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하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표적으로 행하게 되죠. 표적. 예수님이 1장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메시아다. 메시아 실체, 어린 양의 그 실물, 본체인 예수는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파장 상태가 된 그런 이 잔치자리, 잔치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죠. 기쁨이 있으려면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죠. 그런 상황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죠. 그러면 이 물은 뭐예요? 그 결례를 얘기하죠. 사람들을 씻는 정결 규례 때에 사용하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냐? 정결 규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정결 규례로는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고 포도주로 나타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들의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율법, 니고데모를 통해서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리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려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구원이 된다.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된다.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수가성 여인은 뭘 믿고 살아요? 야곱의 우물, 그리고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 제사. 이제 역사적으로 조상들을 통해 준 야곱의 우물과 그리고 성전 제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아온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지어놓은 성전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메시아인 나를 통해서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이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요한복음 5장에서 오늘 낮에 얘기한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연못,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 이런 어떤 치유, 베데스다 연못 같은 이런 어떤 것에 의해서 치유됨으로 안식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제정했고 창세기에서 안식일을 제정했고 창조로 제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안식일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안식일을 완성해서 구원으로 십자가의 구원으로 완성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안식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안식이
구원의 안식이 있게 되는 것이지 안식일 날 계명을 잘 지킨다 해서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 잘 믿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 병자 고쳤다 해서 트집 잡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알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데 안식일의 기본 의미를 모른다는 얘기죠. 안식일은 쉼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이 쉼을 주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만 안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일 잘 지켜도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된다. 그래서 예수 한 분이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구약이 이런저런 것들을 다 하나씩 열거하면서 이것으로 안 되고 예수로 된다. 이것으로도 안 되고 전부 예수로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한 분을 아는 것, 예수 한 분을 믿는 것, 예수 한 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큰 축복과 이것보다 큰 어마어마한 삶이 없습니다. 예수가 슈퍼맨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전에 자존하신 여호와요. 그리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시작하신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읽어보겠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전부 성경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거 이것보다 중요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재앙이 휩쓸고 있는 마스크 세상, 복면 강도가 된 이런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속에 풍성히 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은 역대하 20장 찬양을 하는 역대하 20장 말씀이죠. 역대하 20장 1절부터 보면은 이제 유다 여호사밧 왕 때에 주변에 모압 암몬 자손들이 그 마온도 암몬 자손을 얘기합니다. 암몬 사람들과 함께 유다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서 연합해서 올라왔어요. 이때 여호수아가 놀래죠. 2절에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저기 하사 손다말 엔게디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걸 보고 듣고 두려워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힘든 문제를 만나면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응답이 안 되고 응답을 못 받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럴 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 기도의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나오는 과부의 기도죠. 과부는 가장 힘없는 사람을 지칭하죠. 성도들은 세상에 힘이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과부처럼.
그리고 가부가 가서 얘기하는 사람은 재판관이요. 재판관 세상에 제일 힘이 있는 권력층을 얘기합니다. 힘이 있는 권력층은 무시를 해요. 그런데 이 과부가 늘 가서 얘기하니까 이거 번거로 들어주죠. 세상 사람들은 번거로 들어주는데 하물며 어린 양을 보내, 아들을 보내 너희들의 죄까지 담당한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안 들으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그거였거든요.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백성 문제가 그 문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안 들으시는가.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딱 1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10명 정도라도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거야. 감사한지 몰라요. 또 10명에 5명으로 줄이라면 어쩌나. 그러다가 아예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당을 전부 다 폐쇄하라. 이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하사손담할 엥게디의 적병이 이 모래알처럼 이렇게 모여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그 세력을 보고 두려워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더라. 백성들은 뭐라고요?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하고 왕도 기도합니다. 이게 어려운 위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권력층 사람 찾아가지도 말고 돈 많은 사람 찾아가지도 말고 은행털 생각도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해야 된다? 끄떡끄떡 하면 되는 거예요. 앞뒤로 끄떡 기도할 때 보면 앞뒤로 끄떡끄떡 하는 사람도 있어요. 좌우로 흔드는 사람도 있고 흔들든 끄떡이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여러분 사람들 기도할 때 한번 봐보세요. 재밌어요. 또 뒤로 자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에서 기도가 해결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게 되면 유다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간구했다. 하나님께 성전에 모여와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간구는 한 가지 목적으로 기도를 계속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단톡 기도해야 하고 이런저런 늘 기도회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죠. 거기에 행각이 5개 있고 수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한테 가요? 38년 된 병자에게 가죠. 38이요. 핫토로 얘기하면 껍데기를 잡으면 어때요? 38 따라지 한 끝이에요. 제일로 쓸모없는 게 힘이 없는 게 한 끝입니다. 38 따라지. 그런데 이렇게 이 흑살이 껍질 같은 38 따라지 같은 인생이 기도를 통해 이 양반이 나는 탄식의 기도를 했다고 생각해요. 눈물의 기도, 영혼의 기도, 탄식의 기도, 침묵의 기도를 말없이 드렸다고 봐요. 그 요한복음 본문에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돈도 엎드러졌죠. 형제도 돌봐주지 않죠. 자기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손길이 없죠. 그러면 뭐 하겠어요?
기도밖에 더 하겠어요? 탄식하며 주여, 울면서 주여, 에?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방문하셔서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양반을 만났다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탄식의 기도, 침묵의 기도, 예? 눈물의 기도, 그 심령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라. 예. 기도하라 하는 얘기죠. 그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과부처럼 기도하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가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들어주시고도 남는다. 하는 말씀. 자, 그들이 어디에 와서 기도하느냐 하면은 8절을 보게 되면은요, 20장 8절에 한 성소를 건축하고 성전을 짓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셔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다는 의미죠. 성전에 임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9절을 보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주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성전에 와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약속하셨나이다. 약속을 했어요. 어디에 약속했냐 하면은 열왕기상 8장에 보게 되면 37절 이하에 그 많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죠.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돌게 되면 반드시 뒤따라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기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전염병이 창궐하면 전쟁보다 더 많이 죽고 더 무섭습니다. 전염병이 휩쓸어 버리면. 전쟁은 국지, 지역적이잖아요. 이 전염병은 전 세계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예,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되고 무너지고, 그러면 전 세계 이 식량난, 기근이 오게 되는 거죠. 게다가 각종 폭우, 홍수, 뭐 태풍 이런 것들로 곡식들이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무안의 고추 농사가요, 고추 밭에서 그대로 달린 채로 골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가지고 말리려고 해도 이게 한 2, 3주 비가 계속 와버려가지고 말리려고 따나르는 것들도 다 썩었어요. 그런데 묘하게 완도는 잘 됐대. 완도는요, 건조도 잘 되고 비도 안 오고. 여러분 살려면 완도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또 곡식이 시들고 이런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시들고 깐풍이 나고 메뚜기가 먹어버리고 황충이 먹어버리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또 곡식이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또 애써 농사를 지어놓으면 적국이 와서 다 뺏어가. 그러니까 이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고 그렇게 해서 뺏어가거나 또 공격하거나, 그리고 또 어떤 무슨 재앙, 어떤 재앙이나 질병, 어떤 질병들이 오든, 이런 상황에서
38절 한 사람이나 옥주에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재앙이구나.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데서. 예. 자, 이런 것을 알게 됐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옵소서. 성전에 이름이 계시고 성전에 임하여 계신데 주는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이 재앙 심판을 치신다, 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을 어제 제가 계속해서 읽고 묵상을 했는데 2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핏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도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이런 거 심판이에요. 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서는 멸하리라라고 나옵니다. 20장 보면은 2장에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시리라. 망한다, 멸한다. 24절에도 밑에 보면은 끝부분에 가서 너를 마침내 멸하리라. 지금 세상이 코로나, 폭우, 폭염, 홍수, 산불, 기근, 재앙, 지진 난리죠. 이런저런 것들로 난립니다. 거기에다가 23절 신명기 28장 23절 보면 내 머리에 하늘은 옷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하늘에서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지금 이 코로나 외에도 인류는 계속되는 재앙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황사, 미세먼지, 또 코로나 말고 황사, 미세먼지로 여러분 마스크 쓰고 다녀야 돼. 코로나 말고도. 그래서 사면이 우리가 참 안전지대가 한 곳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이런 것들이 내리지, 이런 코로나 돌아다니지, 이것도 어떻게 변종될지 모르지. 예? 그래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 땅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안전지대가 못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요, 45절에서도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너에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사일을 여기서 팍 쏘게 되면 타겟, 그 목표물에 가서요, 이리저리 도망 다녀도요, 이게 꾸불뚱꾸불뚱 돌아다녀도 이리저리 쫓아서 추격해가지고 마침내 맞춥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너 심판한다 그러면 그 심판의 재앙이 마침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너 멸한다, 멸망한다. 그러면 이런 심판, 하나님의 치심, 하나님의 이 심판을, 저주를 깨닫고, 재앙을 깨닫고, 재앙이 화하고 저주의 심판이에요.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자비를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요. 지금 코로나 재앙 위기 속에서 우리가 미세먼지, 황사먼지, 이런저런 기근 재앙, 폭염, 폭우 재앙, 이런저런 재앙들이 계속되는 속에 우리가 재앙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그 백성을 치유하고 또 축복하셔서 전화위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역대하 20장을 와서 보게 되면,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이라는 그 아들에게 임하죠. 그래가지고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저 큰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니 하나님의 전쟁이니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다. 여러분, 세상에 악과 싸우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탄과 싸우는 전쟁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을 십자가에서 죽이죠. 사탄의 세력을 멸하죠.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전쟁입니다. 이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전투에서 이김을 누리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러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얘기하게 되면 이 원수 마귀 대적들이 무너지고 떠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기도하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뭐냐? 세 번째, 역대하 20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보면은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치러 온 그 큰 무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아가니 하나님의 복병을 두셔서 치게 하시더라. 복병을 두셔서 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23절을 보겠어요? 복병이 그 가운데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복병으로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이더라. 서로 싸워서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죠. 죽이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방법이 나오게 되고 그 방법 따라 찬송하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적들을 이렇게 물리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단어 22절에 찬송이라는 단어. 찬송이 시작될 때 그 앞에 노래는 외치다 이 말입니다. 큰 소리로 외친다. 큰 소리로 들리게 되는 거죠, 노래가. 찬송은 테힐라. 한번 해보세요. 테힐라. 예. 테힐라 이게 뭔 말이냐면
찬송한다는 건데 여호와를 자랑하다 이 말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면서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하도록 불렀어요? 4321 이사야 43장 21절 거꾸로 1, 2, 3, 4 거꾸로 4321 금방 외우기 쉽죠?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 찬송을 부르도록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분. 4321 읽어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라고? 나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었다. 찬송이 뭐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자랑하며 영광스럽게 높여드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백성, 우리 성도들을 찬송하도록 만드시고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가잖아요. 그러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시편 22편 3절 이땡삼 시편 22편 3절이에요.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이자 다음에 3이죠. 223이에요. 그래서 4321 223 내가 산수는 못하는데 숫자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찬송, 이 찬송이 테일라입니다. 테일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리 높여 자랑하며 영광스럽게 하는 그곳에 계시는 좌정하시는 그 찬송하시는 그 곳에 좌정하신다, 임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찬송하는 그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뭘 안 돼, 힘들잖아요. 하기 힘들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다는 말을 쓰면 구별됐다, 초월하신 분이다. 우리 인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근본이 다른, 초월에 계시는 구별된, 피조물과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해요. 성전에 이름이 있는데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은 초월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 가운데 임하였죠. 그 백성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찬송을 부르며 나아갈 때 찬송 중에 임하십니다. 그 백성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찬송할 때 임하시고 그래서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시면은 막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없는데 가장 막강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뭣도 없고 절도 없고. 그런데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니까 그 많은 숫자가 많은 숫자가 어떻게 됐어요?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망하고 끝나버려요. 우리는 손댈 필요도 없다.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는 이런 일이 생기더라. 뭐냐? 역대하 20장 25절을 보세요. 역대하 20장 2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봐요.
자기 발치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아서 사흘 동안에 거두었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도 저기 가서 거둬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흘 동안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이 잘 돼도 뭐 돈 벌지만 전쟁에서 이기면 그냥 뭐 전리품 이것도 전부 거둬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을 그냥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전투에서 승리하잖아요. 그저 막 이런저런 것들이 거둬들이고 막 은행채 넘어게 될 줄 믿습니다. 은행 가서 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가면 기도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고요. 찬송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노래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노래 가사가 전부 하나님 자랑이잖아요. 이런 분입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랑하는 이 말씀이 노래가 돼가지고 퍼지잖아요. 그 찬송, 그 노래 중에 임하신 하나님이 노래와 더불어서 이것을 전부 다 통치하고 치신 거죠. 역사하는 겁니다. 기도와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통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도하잖아요. 찬송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싸움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나가서 그렇게 할 때 호구처럼 보이죠. 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호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후배 중에 호구 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큰 교회 부목사를 했어요. 왜? 그 친구가 나를 거기서 초청해가지고 내가 그곳에 가서 설교도 한 적이 있는데 그 후배 목사를 보고 그 담임 목사가 의식이에요. 호구 의식이 있는 목사죠. 의식이 있는 이 목사님이 호구 목사한테 어찌 자네 아버지는 자네 이름을 그렇게 지었단가. 많고 많은 이름 중에 왜 호구냐 이 말이지. 그런데 지금은 이름이 참 좋아요. 호구, 호랑이 아가리. 얼마나 이름 좋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놀림거리가 될 그런 이름인데 나중에 보게 되면 의미가 있어요. 호구. 우리 동네 노숙하는 형제 중에 한 명도 호구 있습니다. 네. 그 친구는 진짜 호구 같아. 배가 이렇게 불러갖고 이렇게 해서 우장 맞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자, 참 이렇게 구호 물품까지 참 이렇게 생기는 이런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가서 3일 동안을 거둬들였다. 여기저기서 막아서 거둬들인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 잡았을 때 많이 잡으니까 주변 사람들 와서 같이 거둬간 것처럼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맡기심, 하나님의 모아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은 넷째 날에 이제 다 거둬들이고 무리가 자, 그 뭐라고 돼 있어요?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로 돼 있죠?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럼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를 한지라. 그런데 이걸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 전부 브라가는 베라카입니다. 송축한지라. 송축이 베라카예요.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 송축이 베라카입니다. 전부 베라카예요. 베라카를 우리말로 브라카, 송축 이렇게 번역해. 똑같은 히브리어예요. 왜?
따라서 해보겠어요. 베라카. 베라카. 이게 뭐냐 그러면 축복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축복하다, 무릎을 꿇다, 또 찬양하다, 감사하다, 이런 의미들이 그 단어 안에 있습니다. 베라카. 네. 그래서 그곳에 그 골짜기를요, 베라카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뭐래요? 송축. 그들이 이겼죠? 그리고 전리품을 획득했죠?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전부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송축을 하죠. 찬양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송축의 골짜기, 베라카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감사의 골짜기, 이런 얘기예요. 그 골짜기를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찬양을 했지 않겠어요? 예? 찬양을 전공한 그 자손들이 이 19절을 보면 그앗 자손, 고라 자손에 속한 네이 사람들, 예, 찬송을 전공한 그들이 서가지고 찬송할 때 다 따라서 같이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늘 만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위기를 만나면 뭘 해야 된다? 기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 안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다. 그럴지라도 뭘 해야 돼요? 기도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 하나님을 자랑하며 영광스럽게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이름, 권세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동네 이곳에서요, 다리 밑에서 우리들이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광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온 동네에서 시끌벅적하게 떠들어버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여기 밥 먹으면서도 코로나 재앙이 있지만 이와 같이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내서 높은 이게요 전투입니다. 이런 전투를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이 찬양과 기도가 드려지고 또 울려 퍼지고,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축복의 결과로 우리 주변은 사방대 코로나가 막 정신없이 떨어지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한 명도 코로나가 안 걸립니다. 예. 왜 안 걸려요? 미리 다 소독을 해버렸죠. 미리 다 소주 먹고 다 소독 알코올 해가지고 다 들어놓여 있으니까. 우리는 성령의 이 세수를 마셔가지고 성령의 세술로 우리는 소독하고, 예? 우리는 이 일반 사람들은 쇠주로 소독해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우리는 성령의 세술로, 하늘의 세술로, 능력의 세술로 소독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찬양과 우리들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 지역 가는 곳곳마다 흘러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더 보겠어요. 이게 참 너무 은혜스러워요. 네. 똑같은 말을 해도 늘 은혜스럽죠. 내 똑같은 말을 이렇게 늘 내가 하면서 내가 나는 은혜스러워요. 그게 푼수 특징인데, 여러분들도 은혜스럽죠.
저도요, 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곳저곳을 앞다 갔다 막 찾으면서요, 이리 찾고 대조해보고 그러고 이것저것 살피고 그러도 그냥 뭐 이게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있게 되면 배가 불러와요. 양고기 먹은 것처럼. 그래서 양갈비 먹으러 가자 해도 내가 안 가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연구하고 말씀들이 풍성히 거하게 되면 배부릅니다. 예. 그런 배부른 은혜가 이 코로나 재앙으로 기근 속에 허덕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배부름, 그 능력의 부유함, 하나님 왕의 통치를 경험하고 사는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이스라엘이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임해서 적들이 스스로 전부 다 치고받고 해서 끝장나고 다 남겨놓은 전리품을 획득하고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며 선포하며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는가?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런 감격과 감사를 우리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 중에 임하셔서 왕의 통치를 행하는 역사를 가져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재앙 속에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돈독해지고 더욱 우리들의 영적인 능력들이 충만해지고 더 강한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전투를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남겨진 하나님의 용사들로 사는 행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코로나로 하나님이 통치를 하십니다. 치시는 통치. 네. 그래서 계속 이런 코로나로 이렇게 통치하고 가야 9월 달에 있는 그 동성애 퀴어 축제 못하게 되고요. 그것 지금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고강도로 전부 마스크 쓰게 하고 이런 상태에서 걔들이 지금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계속 기승 부르고 가야 됩니다. 이 동성애 애들 그 악을 못 버티도록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치하는. 그리고 장혜영 의원이 그 정의당에 발의한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 하나님이 막아주시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서 장혜영 의원이 지금요 정신이 벙벙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다 여기저기 지금 기도하거든요. 지금 난리예요. 전부 기독교인들은 이제 이거 때려잡자, 이 동성애법 이거 타켓이 그렇게 가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들이 발의한다 할지라도요 쉽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 기독교인들하고 다릅니다. 유럽의 기독교인들하고 다르고요.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하고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적지만 이 동성애 입법 만드는 거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피 터진 싸움을 하게 될 그런 일어서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걔들 이거 이거 어찌해야 되나 정치인들이 지금 추이를 지켜보지 않을까. 정치인들은요 꾼들이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목소리 높이면 걔들은 이거 여론이 이래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1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주의 복음 주의 이름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왕의 통치를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 코로나를 인해서 하나님의 엄한 통치를 보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서 믿음이 더욱 강화되고 돈독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기도드립니다. 장애의원에 발의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절대로 이게 국회에서 이 안건이 동의되거나 관철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국회의원들 중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또 예수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서 지혜를 얻어 발휘함으로 그 어떤 당론들을 무너뜨려서 당론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싸우는 주역들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국민들의 여론이 교회를 통해서 조성돼 가지고 반대하는 이 여론 때문에 저들이 힘을 쓸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런 대한민국 기독교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여 교회들 위해 이 성도들 위해 목회자들 위해 연합하고 기도하는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지혜롭게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광훈 목사님처럼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싸울 수 있는 요즘 그 문제로 인해서 교인들이 밥 먹으러 가면은 식당에 사람들이 나가기도 하고 우리들이 나가서 얘기하게 되면 듣지도 않고 이렇게 전도가 막혀버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주님 그래서 지혜로운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큐어 축제 그것 절대로 더러운 악을 서울시 중앙에서 퍼뜨리는 것을 우리가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주여 코로나로 통치해서 막아주시고 걔들 할 수 없도록 주님 모일 수 없도록 정부를 통해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심과 거듭나게 하심과 내주교통하심과 성경 읽을 수 있는 힘 주시고 묵상하며 깨달을 수 있는 힘 주시고 말씀과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의 이 복음을 선포하고 주의 통치를 가져오기에 전투에 임해 싸워나갈 수 있는 힘 주시는 성령님의 불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오늘 저녁에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래서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반주도 없고 소리도 없고 그런데